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대부분 그 사람들은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하죠.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교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8번 절을 하여야 소원을 이룰 수 있고, 정한수를 뜨고 새벽에 정성을 다 드려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달을 보고 빌고 또 해를,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해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태양 신도 섬기고, 이 하나님을 찾는 본성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은 세상의 모든 종교, 우상, 미신, 그 다음에 이 동양으로 보면 운명, 팔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에 자기의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문화적인 분류 확산으로 해서 종교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어요? 창세기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값없이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 말씀하셨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뭐가 잘해서 뭘 받은 이 구원을,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받은 것에 내가 기여한 바가 단 1도 없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렇게 삶과 이 구원과의 차이를 모르고 있습니다.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원죄가 사람에게는 있게 된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주의 천사를 만났죠. 사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애원했어요. 그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은 멸망치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3번인가를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은 멸망치 말아주세요 하고 했단 말이죠. 그때 그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동성애를 얼룩지고 모든 범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벌하신 이유가 있지만, 그 의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몇 명 있으면 말하지 마옵소서 했던 그 의인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 그 이면에는 뭐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범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리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당연시하면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란 얘기예요. 악한 일은 사단에게 속해 있다. 왜요? 사단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어떤 범죄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자예요. 능력이 있는 천사장이었어요.
아니 같은 천사 3분의 1이 사단을 추종하고 나섰잖아요. 그래 너라면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수 있을 것 같아. 동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자리인 줄도 모르고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삶의 상태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부하고 뭐 잘나고 명예가 있고 그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거기다 뭐 다 거지들만 거기 살고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거기도 귀한 신분이 있었을 거고 부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얼굴 잘생겨서 소문난 사람도 있을 거고 예뻐서 소문난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의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속아 그대로 그 안에서 장악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의 상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 상태는 이 불신자의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불신자였잖아요. 나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요. 그때는 정말 이 세상 것을 따라 쾌락을 쫓아 사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생명 없이. 그 멸망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구원을 알게 해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일.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 막 그냥 귀신이 거의 맨날 찾아가지고 괴롭히고 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정말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때 청년회장이 그 가르쳐줬던 그 주기도문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던 마음으로 심정으로 놓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이 귀신의 역사가 나에게서 완전히 해방됐다. 그때서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된 것을 깨달았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제 성취된 것을 저는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멸망 가운데에서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낸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모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정말 이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해줘야 된다. 우리는 생명과 동시에 무엇을 갖고 있는 자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예요.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예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삶에 개입하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발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영혼이에요. 정작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의 존재였던 거예요.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생명이 다시 나에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이 어디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지속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들도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살아요.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어마무시한 차이가 난다는 거. 그래서 자연히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고난을 받다가 멸망하게 됐어요. 나름대로는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그냥 괴롭고 답답해서 길이 안 보여요. 제가 말씀을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엄마도 엄청 고생했어요. 아버지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전쟁이 찾아갔다니까요. 우리 엄마 그 피셜로는 자기가 처녀 때 뭐 엄청 뭐 조용기 목사 전도사 때 뭐 천막 교회에서 자기가 뭐 소프라노로 찬송을 부르고 했다고 막 했는데 그런 그때의 모습은 어디 가고 점쟁이 막 찾으러 다녔다니까. 뭐 동물 뭐 우상들 뭐 이런 코끼리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엄마가 점쟁이한테 한번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요. 답을 얻은 거예요. 45대면은 풀린다. 그거 붙잡고 막 10년 고생해. 또 울며 막 꾹 참어. 45살만 되면 풀렸어요? 절 안 풀렸어요. 안 풀렸다고. 우리 엄마 그 외할머니 너무나 선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외할머니 돌아가고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었는데 학부모가 한테 급히 뭐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지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 지간이 우리 아버지 차가 그때 엑셀이었는데 자기는 이런 차를 조그만 차를 타보고 간 건 처음이라고, 자기 생애 처음이라고 하면서 갔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공원묘지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인가 첫 번째 두 번째를 다투는 거는 지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찌됐건 좋은 자리 해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 거기 외할아버지는 이장해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좋은 자리라고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 됐느냐? 아니요. 지금 또 좋은 자리라고 해줬는데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자리 앞이 점점 치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밑이 절벽이에요. 다 깎였어. 이제는 절도 못해. 절하다가 굴러 떨어져 죽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거에 연연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점쟁이에게 속고 있단 말이에요. 점쟁이가 하는 얘기 그 하나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붙잡을 게 없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뭐 조용기 목사 그 전도사 시절 뭐 천막교회에서 설령 정말 소프라노로 자기가 찬송을 불렀다 한들 우리 어머니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상태. 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편지 쓰기 대회에서 내가 1등을 해가지고 상도 받고 그랬어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도 안 나죠. 고등학교 때 강남에 제일 뭐 큰 교회 두 군데 뭐 한쪽에 이쪽 가면 더 예쁘다 하면 거기 가고 저쪽 가면 더 예쁜 애 있다가 하면 저쪽 가고 뭐 했어요. 제가 거기서 찬송을 안 했겠어 했어요. 성경도 읽었단 말이죠. 근데 뭘 못 만났어요 제가? 하나님 못 만났어요. 교회는 나갔었죠.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진짜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앉아있는데 고뇌, 하나님 계신가? 거기서 조금 이제 좀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또 집회도 찾아가. 막 안수 받고 막 3m 떨어지는 거 보고 막, 와, 하나님 계시구나. 그 자기 삶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몰라요.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그런 분들은 먼저 뭘 놓고 기도해야 되겠어? 교회에 나왔는데 나 하나님 못 만났어. 어떻게 만나야 되지? 하는 분들은 딴 거 필요 없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내가 문 밖에 서 있어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는 자 문 열어라.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라고. 내가 하나님 못 만난 상태인데 하나님 제게 치유의 은사를 주사. 하나님 기가 막힌 거 이제. 걷지도 못하는 게 날라 그러는 거지. 만나야 돼.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만날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스텝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뭐 교회 10년 다니면서 뭐 해답을 못 얻는 거 답답하고 하니까 막 딴 데로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의 거의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이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해답을 못 얻은 거예요. 불신자는 더 말할 나이가 없는 거죠, 지금. 또 현실적으로 실패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죠. 여기에서 나는 실패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 못 만나고 이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돈을 뭐 100억, 1000억이 있다. 이런 한 장이라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는 금을 밟고 사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금을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길이 금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1000억을 벌건 1조를 벌건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론 머스크 막 해도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아들이 여자로 트랜스젠더를 수술을 받았어요. 일론 머스크가 돈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그 속이 어떻게 부글부글 하겠죠. 행복한가요, 그 삶이?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산으로도 자기의 아들을 트랜스젠더 변환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도 나는 일론 머스크, 난 자식은 없으니까 그냥 일론 머스크 10분의 1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가장 기쁨의 원천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 우울하다가도 내 환경을 보면 자지러지고 막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하는 그런 한탄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요. 기쁨이 다시 차오라요. 구원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구원은 정말 이 생명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이 생명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도 어떤 후회도 어떤 눈물도 그때 가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3, 4대까지 망하게 되었어요. 구약에 나와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분명히 영적인 저주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많이 하고 막 하는 그런 집안에는 분명히 아프거나 원인 모를 저주들이 그 가게에 형성되고 있어요. 우리 외가 쪽에서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상숭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왜 악한 거예요?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이제 우리 마지막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보세요. 배도 쬐끄만 거 아니잖아요. 엄청 큰 배를 노아와 그 자식들이 그걸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어디 노아가 몰래 들어가서 숨긴 게 아니에요. 예. 야, 다른 사람이 보면 구원받는다 안 된다. 야, 우리 방주를 갔다가 저 밑에 지하 200m까지 파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진짜 이게 아니에요. 다 보는 데서 지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는 데서. 노아 손가락질 했잖아요.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는 결정적으로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려간다니까. 이제 내 아들 딸이 원인 모를 고통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정신병에 걸렸어. 몰라요. 해답이 어디 나왔어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세요? 그냥 아버지 때로 끝내지. 그냥 3, 4대까지. 잔인한 하나님. 이게 인본주의. 인본주의를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안티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육신을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천사든 예언자든 목회자든 우리에게 구원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한 번만 읽으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십자가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얘기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원. 영혼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금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기도의 방향을 돌려서 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에서 모든 동역자와 물질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시켜서 그의 사역을 도왔듯이 이제 드디어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의 결단을 내리고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결단 내리고 내가 그 말을 뱉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손길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밭길도 될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돌 맞고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 서 계신 걸 봤잖아요. 그거 선포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나요? 그래? 그런 게 보여? 야, 그만 때려. 보인댄다, 이제. 그래서 더 돌로 더 던졌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내 길에서 열려지는 것을 정말로 느끼고 싶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내 인생을 참여시켜야 돼. 또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이 시달리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할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사역도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을 성취시키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런 병, 이름 모를 병, 뭐 정신적인 병, 뭐 이런 거에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엄청 지금도 시달리고 있어요.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게 뭐 이제는 뭐 조현병이니 뭐 소시오패스니 뭐 의학적인 분류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다 해놨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우상숭배까지 해버리면은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저도 귀신에게 시달렸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밤마다 막 찾아왔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막 웃음소리가 막 서라운드로 들리고 막 그랬어요. 잠자는 게 아니었어요. 깨어있는데. 그걸 거의 매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잠자는 걸 힘들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자도 몇 시간 못 자요. 3시간? 4시간? 괴로웠단 말이에요. 지금 나와 같은 그런 것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복음. 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참담한 일은 뭐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한탄스럽게 살고 병 가운데 살고 막 아픈 가운데 살고 그래서 막 자살하잖아요. 아, 이번 생은 틀렸어 하고 칵 해보면 다음 생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생지옥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 세상의 고통이 끝인 줄 알고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다음 생이 있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침문합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 막 자폭 테러하는 사람들 그 동기부여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프고 천국 가면은 7명의 미녀와 영원히 살 수 있다. 와, 그러네. 나 얼굴 못생겨가지고 장가는 포기했는데 잘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주는 거라고요. 헛된 희망. 거기에 속아서 휙 해버려요. 여러분 7명의 미녀가 기다리고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생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알려줘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이 이제는 알려줘야 돼요. 구원할 자는 뭐예요? 딱 한 명.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보니까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육신을 오시되 남자의 씨앗을 받으면 안 됐죠. 여인의 후손, 원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신 거예요. 성경 그대로. 그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마지막 사람 예수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믿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한 분의 주라는 그분 외에는 그 성경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얘기했죠. 없어요. 석가모니 100만 명이 석가모니가 있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기독교 욕하잖아요. 아우, 기독교 너무 얘네들은 타협이 없어. 어떻게 된 게 융통성도 없고. 불교가 죄냐? 불교가 죄야? 죄 없어요. 다른 종교가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좋은 말들 해요.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왜 예수만이 길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는 있어요. 봉사를 통해서 자신의 뿌듯함도 배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만족감도 얻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 죽고 너 죽고 둘 다 죽는 게 종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또 죄가 없어야 되죠. 원죄가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시고, 한 번에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의 일을 멸하는 왕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돼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저주만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라. 구원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성취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또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대속물로 바쳐져서 죽어야 됐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이 선악과를 사단이 뱀으로 통해 가지고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무너져 버렸어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피를 흘리셨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대속물로 오신 사명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거기다가 뭐예요? 돌아가셨어요. 사망의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겼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맛볼지언정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속한다는 거예요. 또 나오죠. 하나님이면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찾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요. 여기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복음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딴 거 전해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뭐 밥 맛있어요. 우리 교회 스크린 좋아요. 우리 교회 뭐 피아노가 얼마짜리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뭐가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전해줘야 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해줘요.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 현장을 보세요. 베드로나 다른 여타 기타 사도들의 그 신약의 사도행전을 보면 뭐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그죠? 말씀이 힘을 얻어. 선포된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을 얻어. 그 말씀이 왕성히 흥황하고. 결과물로 뭐예요? 그때 믿는 자들의 수가 수천이 나옵니다. 회심한 거예요. 베드로가 잘나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미남이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아요. 우리 주변에 뭐 잘나 보이고 뭐 그렇다는 사람들도 속으로는 집에 들어가면 막 인상 쓰고 막 속에는 말하지 못할 그런 것들이 갖고 있고 산다고요. 남한테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있어요. 허대만 멀쩡해 보일 뿐이지.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저와 같은 경우처럼 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망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환청을 들리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민들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 무엇을 던져줘야 돼요? 우리는요. 야, 텔레비 보니까 어디 정신과 의사 와 되게 유명하더라. 거기 한번 가봐. 이게 해답이에요? 우리가 던져줘야 될 해답이 그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줘요.
생명을 던져줘요. 또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행전 16장 16절에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의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이 점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점치는 자가 그냥 철학으로 풀이로 점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귀신 들린 자였어요. 자기 주인에게 큰 이득을 줬어요. 점쳐서 그렇겠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자도 뭐 알았어요. 이 사도가 바울이 선포하는 게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귀신을 믿고 떨 수밖에 없죠. 자기 마지막을 너무나 잘 아니까. 지옥에 자기들이 굴러 떨어질 걸, 무저경에 굴러 떨어질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어떤 만화 속의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에요. 미신이 아니에요. 설화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도 공격합니다. 그 믿는 자들도 넘어지는 경우가 왜 있겠어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엉뚱한 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 보고 싶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상한 천사를 만나면 어떡할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변해서 오면 사단이. 여호와의 증인이 그려서 나타난 거잖아요. 모하메드 이슬람의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도 광명의 천사를 잘못 만난 거예요. 한번 잘못 만나버리면 완전히 인생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을 끌고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때는 좋게 잘 살게 부자라도 만들어줘요. 네. 병도 낫게 해준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은 뭐예요? 철저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만,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그 하나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 2장 1절 6절 보니까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 영원히 저주받을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어. 내가 불신자 때 내가 죽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 공중과세 잡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 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은 완전히 해방된. 또 자범죄, 원죄의 결과로 온 것이 우리 자범죄 허물이.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 죄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항상 의로워요? 그럴 수 있어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행동으로도 우리들은 죄를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와서 한번 들었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 짓는 의인이 있고 의로운 죄인이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 짓는 의인. 우리 신분은 구원받는 크리스천입니다. 죄인은 자범죄가 있을 수 있지만 내 근본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
불신자들은 어때요? 의롭게 할 수도 있어요. 의롭게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 세상에 법 없이도 산다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있잖아요. 네. 의로워. 하는 행동은 의로워. 근데 뭐예요? 신분은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 거기서 못 벗어나. 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또 조상의 죄가 있죠. 아까 나왔던 우상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미치죠. 철기 20장 4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원인 모를 정신병, 원인 모를 어떤 질병의 유전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뭐예요? 우상숭배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뭐예요? 해방되는 거죠.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또 현재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자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아까 나온 말씀처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야 돼. 우리를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귀신에게서 해방됐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해방된 거예요. 바로. 즉시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더 이상 귀신이 나를 건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그 점치는 얘기도 몇 번 드렸죠.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내 사주팔자 뭐 이런 거 보여주고 할 때, 그 귀신이 딱 들린 그 점쟁이가 그걸 내 사주 그 뭐 태어난 시 뭐 이런 걸 보더니만 그렇다는 거예요. 얘는 전개가 안 나와. 왜요? 하나님 믿는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내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나의 이름이 어디 올라가 있던 거예요? 생명책에 명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선포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요.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단의 권세와 그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예. 우상의 죄로부터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예. 또 내세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자는 어떤 것이에요? 천국 보좌에 앉은 거죠.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우리가 갈 곳은 믿는 우리들이 갈 곳은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이 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그의 나라에 머무는 것입니다. 네. 현실 가운데 그 증거가 또 드러납니다.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시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걸 보지 못한 세대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들이 내가 준비된 상태에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 내 삶의 풍성한 증거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대로 내가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증거들이 내 삶에 계속되는 거예요. 이 증거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지속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지속돼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복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에요. 가장 행복한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증거들로 내 삶을 채우고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망해야 될 일이고 소망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바라봤던 사람. 내가 이 경주를 참 빨리 끝내고 정말 승리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거야. 기쁨이 넘쳤던 사람. 어느 정도까지 그 기쁨이 넘쳤던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당했고 확신이 있던 사람이냐? 서신서에 남겼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지만 여기서 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이 복음을 얘기하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이 너희에게 좀 더 유익하다. 그렇게까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감사하고 느끼고 남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완전히 증명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쫓아가야 될 삶의 표상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했다고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 너희들아. 디모데야, 나를 본받아. 딴 놈 본받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바울의 행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완전히 그 말씀이 힘을 얻게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맨날 죄 짓고 남 때리고 욕하고 막 이간질 엄청 해대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해봐요. 어휴, 저 개독교.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서 그 요한계시를 하는 것처럼 세마포를 입어야 되잖아요.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들의 뭐예요?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 그렇지 않으면 변해야 돼요, 우리가요. 선하게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한 일로 우리 주변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뒷담화 까고 막 사기치려고 하고 돈 빌려서 안 갚고 남 저주하고 때리고 욕하고 너 왜 그렇게 사니? 나 구원받았어. 괜찮아.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와, 크리스찬들은 담대해. 이렇게 해요? 개독교 소리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도 이 부족한 시간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개독교의 증인으로 지금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로 집회 1년에 300번을 가도 안 변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치유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을 만나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부터도 나오지만 진정한 치유는 내게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치유는 육신의 치유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네. 내 옆에 다른 암 환자의 아픔은 난 몰라. 내 지금 손가락에 지금 가시 2개 박혀 있는 게 이게 더 아파. 그죠?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신자의 상태에서 내가 진짜 완벽한 치유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도 돼요. 죽어도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는 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갈 수도 있고 암 환자로도 암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거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죽는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죽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다가 죽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여러 기타들이 말씀들이 나오겠지만, 믿음이 내가 말로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입술로 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아야만 육적 치유도 정신적 치유도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령 그래서 이 육적인 치유가 안 일어나고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상태라면 완벽한 치유가 일어난 거하고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뭐 내 환경, 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부에 처하건 가난에 처하건 뭐 어떠한 환경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대처할 내가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다 누릴 수 있다 내가.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독사에 물려도 난파선에 있더라도 태풍이 몰아치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끄떡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예요. 왜? 죽으면 좋잖아요. 하나님 만나는데. 우리의 삶은 그래요? 하나님 90까지 병 없이 살겠어요. 거의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100세 시대인데 100세 채우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그런다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가,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날 불러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게 있어야 된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이 영권, 정치기도 무시기도 영적 건세를 얻는 시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그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주실 만한 때, 은혜 주실 때가 있다고요. 그 타이밍, 그 때가 언제예요? 가장 받기 좋은 타이밍이 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라고. 다니엘의 때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왔죠?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중간에 바사국의 군대, 사단의 군대가 바사국의 하늘에서 천사를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미가엘이 와서 그걸 뚫고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왔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랬죠. 은총을 받은 자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그때에 응답이 왔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때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앞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만큼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제게 오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제가 초신자 때 훈련 받을 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요. 그럼 이사야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뭐야? 사단이를 멸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부분들을 다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라고요. 다른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롭고, 그래서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부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치유를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수술칼보다도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환부를 찔러 쪼개고 영을 찌르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여러 지금 성경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거의 다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놓고 행한 행적들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신약 요한계시록 이제 다 읽었어요. 끝.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누구에게서 나타내줘야 돼요? 믿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 복 있는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교류,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언약하신 그대로 내 삶에서 응답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왜 예수가 우리들에게 유일한 길이 되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내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앤서가 나와야 돼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계속 내 삶에서 이루어져요. 이러한 내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방황하는 이 세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던져줘야 될 해답은, 내 삶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이들에게, 정답을 몰라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시죠. 그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기도예요. 그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너희가 먹을 건 없고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 그런 것들은 다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아셔. 천부께서 아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래야만 이것들은 뭐예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 우리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 이제 우리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사단에게 속박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 또 우리가 우리 삶에서 기회를 때를 못했든 간에 우리 주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생명을 전해주는 일에 우리가 이제는 나서야 할 텐데,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또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빛과 진리